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101일차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2장까지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과 12장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말씀 가이드를 한번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마치 저는 이제 흔히 이제 헐리우드에서 만든 뭐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뭐 이런 권선징악의 그러한 영화들 있잖아요. 다 11장, 12장 이미지에서 차용해 온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 가이드를 보시면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1장부터 한번 내용 들어가서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의 첫 번째는 두 증인,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 보면 측량하라가 있고 또 측량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같이 나옵니다. 측량하라는 것은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라. 그러니까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교회 공동체에 대한 보호와 완성의 메시지죠. 지금 성경을 읽을 때는 1차 독자가 누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요한이 저자입니다.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목회했던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는 지금 박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우려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측량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완성의 이미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를 측량합니다. 그러면 왜 측량합니까? 완성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측량하라는 것은 일단 교회 공동체에 대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완성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고, 그러면 이제 측량하지 말라가 문제인데, 자,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좀 아시죠? 성전 바깥 마당을 다른 말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전 전체 카테고리 안에서. 근데 이 원문의 뜻이 측량하지 말라의 뜻이 뭐냐면 경계를 허물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성전 바깥 마당의 경계를 허물어라. 그러면 이제 느낌이 좀 오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확장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 증가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허무는 거죠. 교회가 복음으로 땅끝까지 나갈 때 거룩한 성이 42개월 동안 짓밟히듯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아직은 이방인의 영역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경계를 허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이제 거룩한 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42달 동안 짓밟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역사가인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증거질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짓밟힘이죠. 그러나 이 짓밟힘이 결국은 최종 승리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일단 두 증인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혹은 두 촛대로 나오고요. 10절에는 또 두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 법적 증인은 최소한 2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일 때 그것이 효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증인 그러면 우리는 효력이 있는 증인들 이렇게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두 증인이라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총독 정치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 증인은 왕 같은 제사장 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뭐냐면 이것도 스가랴 4장에 보면 명확하게 그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 1차 독자를 말씀드렸잖아요. 1차 독자들은 거의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해도 금방 아는 겁니다. 우리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여러분 금방 알아들으시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북한에 있는 산이 백두산, 저 제주도에 있는 산이 한라산.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아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하는구나. 뭐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금방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떠올린과 동시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올리브 기름.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고요. 촛대는 뭐예요? 앞서 쭉 나왔잖아요.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뭐예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니까 굵은 베옷은 뭐겠습니까? 상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는 상복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1260일이 뭐냐면 제가 써놨죠. 1260일, 뭐 42달, 그 다음에 3년 반, 이게 전부 다 같은 기간이에요. 표현만 다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고난의 기간이거든요. 정해져 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군대 기간이 3년이었대요. 저희 아버님 세대는. 저는 26개월이었고 지금은 18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복음을 외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보세요. 그럼 결국 이 42달이 뭐냐? 1260일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까지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42달과 1260일이 같은 거라고 그랬죠. 42달 동안 짓밟힌다는 말씀이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같은 기간인 42달 동안 예언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계속 복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의 성도들이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움츠러들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 증거해라. 이 고난은 제한적이다. 곧 끝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어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하겠죠. 그렇죠?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보세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건 당연히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대요. 근데 보세요. 제가 써놨죠. 왜 전쟁을 준비할까요?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겁니다. 교회가요.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 고난 가운데 그냥 움츠려 들어있어. 그러면요. 사탄이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짓밟힘 받으면서도 계속 굵은 베옷, 그러니까 상복을 입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전쟁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무서워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보니까 사탄이 이긴 것 같아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였대잖아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느낌이 팍 오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귀가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죠. 완전히 착각이죠. 그죠? 큰 성이라는 말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8절, 16장 19절, 18장 2절에 바벨론이라고 나와요.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에 있던 바벨론도 우리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잖아요. 느부갓네살. 바벨론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지만 지금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대놓고 로마라고 말은 못해요. 그러나 바벨론 그러면 다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자기를 섬기도록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이 바로 큰 성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으로는 소돔이래요. 소돔은 음행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애굽이 뭐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왜 출애굽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소돔 또 영적으로 애국 같은 그러한 사탄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마귀가 환호성을 지른 것처럼 마귀가 승리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3일 반 동안 방치된 시체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 문화 속에서 시체가 매장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이게 가장 큰 치욕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 보면
적군에게 가장 큰 치욕을 주는 게 뭐예요? 죽은 다음에 성에다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치욕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3일 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느낌이 팍 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3년 반이 나오잖아요. 42달 1260일. 그거에 비하면 3일 반. 그러니까 너희들이 치욕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가장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에 비하면.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바로 이제 느낌이 오시죠.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바로 에스겔이 본 많은 뼈 환상의 재현판이 되겠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죠. 마른 뼈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모습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반과 달리 3일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고난의 기간이 최종적으로 있게 될 건데 결국 너희들이 승리한다 라는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자, 우리 앞서 볼 것처럼 7절에서는 두 증인이 맥없이 죽었죠. 그런데 11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모델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한 말씀이 8절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엄청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나머지 이야기죠. 12절부터 13절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대역전극이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뭐 슈퍼맨 얘기도 하고 미국에서 만드는 마블사에서 만든 그런 히어로애들 영화들 이런 거 보는 것 같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조금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회개하라고 촉구할 때는 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그러니까 두 증인 충성스러운 종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서 기꺼이 하나님의 밀이 되어 죽을 때 그 남은 자들이 비로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7번째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보세요. 6번째 나팔 불고 나서 둘째 화가 지금 소개가 되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둘째 화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을 붑니다. 근데 7번째 나팔 불면 그럼 셋째 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셋째 화가 내용이 뭐냐면 15절부터는 무슨 얘기 나오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겼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감사 찬양 경배가 드린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감사가 터져 나온다. 그러니까 성도의 최종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너 그거 아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최종 승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영화 볼 때요. 좀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결말을 우리 다 알잖아요. 악이 이겨요, 선이 이겨요. 선이 다 이기잖아요. 거의 클라이막스 쪽으로 갈수록 거의 악이 다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희한한 뭐를 통해 가지고 그냥 다 역전되고 최종 승리는 선, 최종 승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다 여기서 이미지 착용한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장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 빨리 좀 해봅시다. 자, 12장. 여자와 아이와 용, 요 개념인데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큰 이적이란 말이 헬라어로 세메이온 메카입니다.
이게 여러분 표지판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관이라는 말 있잖아요. 12별의 관. 이 관이라는 게 스테파노스, 최종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3절 4절에 나오는 그 붉은 용이 쓴 관은요, 디아데메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찬탈한, 빼앗은 권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해를 옷 입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고, 이게 뭐냐면 많은 자손의 시초가 됨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보여주시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그런 이미지 주셨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이 여인은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품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는,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것은 선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하늘의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품은 교회. 그 발 아래는 수많은 백성들의 번성. 그 다음에 참된 최종 승리의 면류관. 그럼 뭐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3절과 4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일단 붉은 용의 정체. 시편 74편, 그 다음에 이사야서 27장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큰 뱀이라고도 하고요, 큰 용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9절에는 이게 바로 마귀다, 사탄이다 정확하게 써놨고요. 또 뭐 예레미야 보면 리오야단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욥기 보면 악어라고 나오고, 뭐 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붉은 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붉은 용이 7머리와 10뿔. 여러분, 머리는 지혜고 뿔은 권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완벽한 지혜와 충만한 권세를 가진 그 마귀가요, 예수를 품은 교회, 그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말살시키려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5절에 보니까,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다시 한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건 여러분 시편 2장 7절부터 9절의 이미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최종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쇠로 된 몽둥이를 들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압축 파일처럼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최종 승리하신 모습을 그냥 단숨에 딱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또 나오네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에는 그 여자가 바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품은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한 그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도 이해를 못해요. 왜요? 자기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아브라함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요, 이해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있어, 박해가 있어, 그때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지냈다.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요,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고요. 거기서 양육을 받는데요. 제가 써놨습니다.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를 통과하면 아들 된다가 아니라 아들이라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요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죠, 초림과 재림의 기간이다. 그래서 박해와 예언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평안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 뭐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뭐 굉장한 박해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기간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1260일, 뭐 42달, 3년 반, 뭐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해를 품은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품은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응원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광야에서 양육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자, 7절부터 13절 여기 보면 십자가 사건 시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는 뭐예요? 쫓겨난 존재, 패잔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기는 이제 하늘에서 쫓겼다라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적행에 결복당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는요, 무적행에서 잠시 노임을 받으나 최종적으로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겨우 남은 힘을 가지고 가장 상태가 약한 해산 직후의 여인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뭐 사나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에 다 갖다 버려라. 또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이 뚜껑 열려가지고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애들 다 공격했듯이 그런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최종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양육받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기는 법.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절인데,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 보면 이기는 법이 뭐예요? 두 가지죠.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양육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 이 두 가지.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용이 마귀죠.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3년 반 1260일 42달 똑같은 얘기입니다. 양육받음에 자, 두 날개가 뭐겠습니까? 앞에 여기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뭐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단들은요 1260일도 굉장히 이상하게 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으면요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보호하고 양육하신다. 독수리의 두 날개로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15절 16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용은 계속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미 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승리한다. 이 두 가지를 힘써 외치면서 어떤 고난상 가운데도 그리고 조금만 읽냐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짜잔, 끝났습니다. 자, 말씀 묵상 여러분 이제 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말씀 보시고요. 여러분 한번 읽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보호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중요해요. 11장, 12장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우리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